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같이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성경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이럴 때는 그냥 네 하시면 돼요. 네. 작년에도 우리 같이 일독해서 얼마나 보람 있는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기쁨이 있으셨을 거고, 올해는 여러분 작정하셔서 꼭 성경 일독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 그렇게 일독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 분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자, 네, 시편 119편. 안 읽어도 센스가 좀 있으면 오늘 시편 119편 본문을 읽었는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건 다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센스가 없네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시편 119편에는 총 몇 개의 구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76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176절이나 되는 이 장, 이거를 한 사람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썼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짐작만 할 뿐이지만 한 사람이 이 시편 176편을 썼어요. 이 긴 길을. 도대체 유독 이 시편 119편은 왜 이렇게 긴 걸까요? 왜 읽다가 지치게 이렇게 긴 걸까요? 시편 기자가 이걸 적은 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쓰다 보니까 그냥 길어진 거예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이 긴 이유는 아주 정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정교한 디자인과 설계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자인은요, 이 설계는요,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어인 히브리어, 이게 처음에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아람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로 써진 성경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은 전 세계,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이 쓰는 그 말까지도 번역을 해서 성경으로 나왔다고 해요. 물론 시편, 잠언, 전도서 정도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지금 번역해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원문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설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잠깐 띄워드릴게요. 시편 119편, 자, 1절에서 8절까지인데 1절 4절까지인데, 자, 이걸 보니까 뭘 느끼세요? 무슨 규칙이 있을까요? 어떤 규칙? 찾으시면 오늘 제가 5,000원짜리 다이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순서? 순서 어떤 순서?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사모님은 가만히 계세요. 네. 사모님이 맞춰도 본전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글이랑 숫자랑 거꾸로 됐다고요? 히브리어는요 원래 거꾸로 읽어요. 원래 거꾸로 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씁니다. 네. 자, 이제 정답은 나왔는데 잘 보시면 제가 한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히브리어를 읽는 게 아니라 한글로 적어 갖고 왔어요. 아시레 테미메 다레크 하울레킴 베톨레트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아시겠죠? 하나님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시편 119편? 한번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마 시편 119편을 이렇게 찾아 놓으셨을 거예요. 시편 119편 뜻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119편의 히브리어에 지금 이 119편의 규칙 중에 뭐가 있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맨 앞 글자죠. 히브리어 여기서 쓰니까 맨 앞 글자가 똑같아요. 그죠? 맨 앞 글자가 똑같고 8절까지도 보면 앞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8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또 8절이 다른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은 알렙이라고 부릅니다. 알렙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 그 다음에 히멜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뭐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점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외워지지가 않고 읽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근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읽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번역되어진 것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규칙이나 설계나 디자인이나 그 안에 있는 숨겨진 것을 우리가 미처 이 번역으로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읽는 그런 목사님들, 성도님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히브리어의 지금 맨 앞 글자가 알파벳, 똑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아니 먼저 영어의 알파벳은 몇 개일까요? 26. 그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몇 글자일까요? 22글자예요. 22글자입니다. 그러면 8구절이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8구절 곱하기 22 하면 몇일까요? 자, 선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센스가 있으시네. 사모님은 대답하지 말라니까. 성도들이 선물 받을 기회를 맨날 앗아가시고. 쉬운 문제 오랜만에 냈는데. 네, 사모님은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8구절씩 알파벳으로 하나씩 시작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22개의 알파벳으로 쭉 이어지면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총 합쳐서 17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19편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이 말씀으로 정말 정교하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냥 임의로 막 적은 게 아니라 알파벳 맞춰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구상을 하고 생각해서 지금 적은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고 설계해서 이 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176절에는 긴 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뜻이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176개의 구절 중에서 아주 몇 구절, 극소수의 몇 구절만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그 구절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싶으시죠?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176번이 반복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지, 찾아보고 나서 아닌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가 매 구절마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해놨나? 아니구나 아직.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을 테니까 먼저 1절을 읽어볼게요. 그거 아니고요.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 그리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매 구절마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바꿔서 말로 표현하면, 현대어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영역, 모든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거기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님이 길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더라도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극히 이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책을 덮고 직장에 출근해서,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텐데, 우리는 일상의 삶과 예배에서의 삶, 신앙의 삶을 구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혹시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책을 안 읽어. 무협지 무협지가 뭐건 다 도움이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눈 좋으시잖아요. 눈 나쁘면 안경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책도 좀 읽으시고, 저한테 목사님 이런 책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요 하고 좀 책도 권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감사할까.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쓴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판타지예요. 판타지.
판타지인데 고참 악마가 나오는데요. 고참 악마. 고참이 악마. 고참이 뭔지 아시죠? 고참 악마가 자기의 조카이면서 신참으로 이제 일하려고 들어온 그 악마에게, 후배 악마에게 지금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후배 악마가 워무드라는 이름인데, 어떻게 하면, 어떤 조언이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그래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책 내용이 되게 재미있겠죠. 실제로 읽어보시면 좀 딱딱해요. 약간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써 있어서 좀 딱딱하긴 한데,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잖아. 절대로 못 읽게 해야 돼.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끝끝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책을 덮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삶을 아주 분주하게, 아주 바쁘게 만들어서 분주함 속에서 그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돼.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삶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나의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읽는 것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난 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아까 그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것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으면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것.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나랑 다른 게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은 어지러진 거 정말 싫어해요. 딱딱한 반찬, 딱딱한 음식은 못 먹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얄밉지만 그래도 굶고 자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밥은 해놔요. 어떤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남편이 밉살스럽지만 그래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게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한테는, 하물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 사람은 딱딱한 거 못 먹으니까, 항상 늦으니까, 어지러고 싫어하니까 좀 치워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는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 걸까요? 예배 늦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또 얘기해. 예배는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늦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든 좀 빨리 가봐야지. 내가 작은 거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주야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성경책 꺼내서 읽어야지.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없으시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배려하고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위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기도 하시는 우리에게 인격을 선물로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기분을 하나님도 느끼셔요. 사람에게 그렇게 배려할 줄 안다면 만군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놓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는 너에게 바란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뜻이 이거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거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거다.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 놓으셨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냐고요. 그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뜻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좀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에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 마음을 들여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핑계가 있겠죠. 되게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안 적어놨니? 안 적어놨나 봐요. 넘어갔나?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이래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며,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잔소리 했지만 그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내 힘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먹는 자,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하는, 나는 라파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고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9편에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인 것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인 것을, 지금도 살아있음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복이라 합니다. 복. 6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랑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냥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시편은, 지금 119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맞게, 각 사람이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능력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지휘자로서의 그 앞장섰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그 후임을 물려줍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등만 바라보며 왔어요. 모세의 발 뒤꿈치만 바라보면서 따라갔단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그런 나에게 후임의 자리를 맡기고, 이제 네가 나가서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되고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씀 하나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좀 어릴 때 아주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일을, 왜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불킥 한다 그러죠? 잠을 못 자고 막 분해갖고 동동동동 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나 혼자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정말 큰 위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또 세월이 흘러서 회사에 갓 들어갔어요.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그 초년생일 때 정말 처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전에는 니일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선배 일도 내일이고 내일도 내일이고, 항상 남아서 야근하는 건 후배들이고 뭘 안다고. 그래서 정말 한 1, 2년 동안 정말 24시간이 모자라도록 그렇게 일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하나님을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면서 멀리 구석에다가 두고 살았는데,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옆에 계셨구나. 그날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인데 이 같은 말씀이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어머니 왜 웃으셔요? 어머님 지난주에 선물 받으셨어요? 안 드렸나? 선물 받으셨어요? 아직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혹시라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두 분은 아멘 하셨고 나머지는 고개만 끄덕이셨는데, 네. 오늘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띄워놨잖아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리고 뒤에는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 들으셔야 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셔서 아주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은, 그런 보상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보상을 주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어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복이고 곧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저서인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일본 대사관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갔다고 해요. 왜 몰려갔을까요? 독일이에요, 독일. 세계 2차 대전. 일본 대사관, 독일에 있는 일본 대사관, 그 대사관으로 유대인들이 얼마? 수많은, 셀 수 없는 유대인들이 몰려갔대요. 왜 몰려갔을까요? 살려고.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끌려가서 실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던 그때입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일본 대사관의 대사로 있던 스기하라라는 대사의 실제 이야기예요. 스기하라 대사가 본국에 연락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수천 명이 와갖고 지금 망명을 신청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다 알아요. 본국도 알고 있겠죠. 그럼 본국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스기야라라면, 그 대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 살려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주면 살 건데 그 문의 주인 되는 그 집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어줘야죠. 그래요. 만일에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만일 받아주지 않으면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받아주면 나는 잘려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내가 살자니까 남이 죽겠고, 남을 살리자니까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스기야라 대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책 앞에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생명을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비자를 써서 서류를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망명을 받았고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살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셨을까요? 그는 잠시 좌천되기는 했지만 훗날 이후에 스기야라 대사는 일본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간증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기자가 스기야라 대사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이 대사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 아들이 그 인터뷰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옳은 선택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인생을 성공했다 말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 아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저도 제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참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를 다녀왔더니, 아주 오지로 선교를 다녀왔더니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사업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일에 장사가 2배, 3배가 돼서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간증도 꼭 필요한 간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간증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도 또 다른 간증도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몸이 참 많이 아픕니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나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이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 그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내 규례와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성경에 얼마나 장황하게 가득가득 채워서 빽빽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된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포도송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꼭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몸부림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좀 배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